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설 명절도 잘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듯이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사랑 다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설 명절이었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어렸을 때 이 설 명절 늘 설레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큰 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세뱃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어른들의 그 세뱃돈이 저에게 큰 설렘이었었어요. 기대였었죠.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대감도 있었지만 부담감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친척들이 모이면 그곳은 비교의 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는 키가 크지도 않고 또 그때 당시 엄청 말랐기 때문에, 지금도 말랐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20kg 이상이 말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는 왜 안 컸네, 누가 더 크네, 누가 말랐네, 누구는 살이 쪄서 보기 좋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기대감이 바뀌어요. 결국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설은 참 좋은데 외모, 공부, 자산, 결혼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알게 모르게 부담감이 생기며 좋은 기분도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있지만은 다녀오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 트면 천국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누가 종종 하냐면 아주 가까운 분들이 하십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언을 하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정도 말은 할 사이가 되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설 명절은 특히 조언이 오고 가는 시간이 될 때가 많아요. 그 안에 비교감이 싹 트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친해지게 되면 조언이 오고 갈 때가 있어요. 친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태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마음에 금이 가게 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은요 정말 비교하기 참 좋은 나라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와 바나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여러분께서 딱 듣자마자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와 바나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비교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자동차 중에서 산타페와 소렌토를 비교해 봅시다. 비교할 것이 굉장히 많고요. 유튜브 안에도요 산타페와 소렌토, 현대 기아차 비교한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비교가 됩니까? 같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비교한다는 것은요 다른 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질 그룹 사이에 비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점보다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대상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한국은 동질 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비슷하게 학교 가죠, 비슷하게 졸업하죠, 비슷하게 커가죠, 비슷하게 취직하고 비슷하게 결혼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이가 되면 자산을 구축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렇게 비교가 쉽게 할 수 있는 동질 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은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정보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화폐로 전환해서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갖고 지고 다니는 가방, 타고 다니는 차, 어디에 주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다 화폐 가치로 금세 바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비교하기가 너무 쉬운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다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가끔씩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요 이런 이유로 비교감이 자극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교감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면서 비교감을 다루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요, 뭐와 같다? 집 주인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품꾼을 얻으려는 집주인과 천국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을 보셔야 됩니다. 집주인을 봐야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신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집주인은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서 좋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그 목적을 위해서 품꾼을 들여오기 위해서 이 주인이 하는 것이 있는데,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포도원에 품꾼이 필요하잖아요.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하죠? 약속을 합니다. 품꾼들과 약속을 해요.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른 아침에 나가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동의해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품꾼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3시, 제6시, 제9시, 한국 시간으로 대략적으로 따지면 딱 일치하진 않지만 대략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나간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필요하니까 또 나아갑니다. 그것이 제11시, 대략 오후 6시 정도 됩니다. 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할 거 있니? 없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모든 품꾼에게 약속을 했어요. 잘 모집했고 자신의 목적대로 다 품꾼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잘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8절, 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자,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릅니다. 품꾼들을 불러라.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러분, 여기가 비유잖아요. 비유니까 이 비유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나중 온 자부터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비교감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1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후 6시입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일도 얼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자, 주자. 뒤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설레기 시작해요. 자,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난 더 주겠다 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천국의 방식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섭섭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먼저 온 사람들은 그거에 배는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망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아니, 주님, 같이 구원해 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왜 저 사람만 취직을 빨리 하나요? 왜 저 사람만 연봉이 저렇게 높은가요? 왜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고 저분의 가정만 가족관계가 화목하고 좋아 보이나요? 또 교회로서는 왜 저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나요? 실망스러워요. 섭섭하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실망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실망감을 다루지 못하면 천국을 빼앗깁니다. 우린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든 복을 다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면 날마다 지옥이죠. 이 실망감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럼 그 실망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그것 가운데 계속 묵상하는데 한 단어가 제 눈앞에 떠오르기 시작하죠. 자, 그것이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하여. 주인이 품꾼들과 뭐 했다고요? 약속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집주인과의 약속이에요. 주인이 한 언약인 것이에요. 즉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금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아주 중요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하는 나라예요. 약속에 집중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망한 품꾼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정말 제 인생 가운데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와 나와 한 데나리오에 뭘 하지 않았냐고요? 약속. 제가 실망함 가운데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20대 보내고 있는데 저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캠퍼스에 전도하고 있는데 나가니까 제 친한 친구가 먼저 저렇게 취직을 하고 더 많이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 옷도 좋은 것 입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한때. 주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끔씩 주님이 제가 묻는 거와 전혀 상관없이 동문서답할 때가 있어요. 실망스러워서 묻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실망스러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갑자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시니까, 주변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있는데, 부러워하고 있는데, 억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또 물으시니까 말문이 막혔어요. 잠잠했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안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주변을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천국의 주인,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여기서 명확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성경을 보다가 성경 안에서 있는 인물들도 비교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비교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삭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이루어집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 다 야곱에게 이루어져요. 우리 인물들을 평가하려고 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형이지? 그리고 이삭은 너무 착했는데 이삭은 왜 이렇게 항상 쫓김을 당하지? 야곱 성격도 별로 좋지 않은데 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기지?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온통 성경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약속 다 이루어집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 다 이루어지죠. 유다에게 주신 약속,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비교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처럼 비교감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의 아들의 엄마가 4명, 거기에 본처가 있고 또 첩이 있어요. 그리고 본처들 중에서도 누가 언니네, 누가 더 사랑을 받네, 이러면서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비교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그보다 더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 12명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그 12지파에게 주신 약속이 다 나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내가 애써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알아야 된다.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실망하며 비교하면서 계속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 안에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모르면요, 천국은 우리의 공력 위에 세워져요. 공력이라는 것은 애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씀만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애씀, 나의 노력만을 바라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한 데나리온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들은 우선 약속을 통해서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천국은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합시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대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개념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야기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린 하나님 나라야. 노래를 불렀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원래 우리의 노력과 공력으로만 따지면 천국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품꾼들 포도원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차피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의 보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내 노력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천국은 보상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보상을 받는다면 이미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나의 노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천국이 무너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힘쓰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아는 것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학교 성경을 읽는 것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기 때문에 내 노력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은 항상 무엇을 바라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루심. 자, 오늘 본문 말씀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의 것을 가지고 가라. 즉 너의 것을 누려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비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려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이 명확해지면 우린 남과 비교하는 것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것을 못 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나의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긴 것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나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천국 얘기 계속 나오다가 마태복음 25장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 뭐 했다고요? 맡긴 거예요. 어떻게 맡깁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깁니다. 자,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만 해도 딱 읽을 때 우리의 비교감이 작동되어져서 계속 비교해요. 왜 다르게 주었나만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묵상을 나눌 때마다 항상 이 묵상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같이 줄 수도 없고 같을 수도 없습니다.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왜 다르게 주었나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중요하게 한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뭐 했다고요? 맡겼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맡긴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르게 주었으니까 그 다름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주인에서 오해를 가지고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5달란트가 1달란트에 비해서 5배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것이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 한계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가 1달란트에 비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 21절은 5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한 말인데 그 맡겼단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은 일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가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1달란트보다 많아 보이지만 주인에게는 5달란트나 1달란트나 둘 다 적은 거예요. 적은 거를 맡긴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아무 차이가 없는 건데 우리 눈에 비교해서 보이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애들한테 우리 자녀들 2명 있는데 케이크를 나눠 먹으러 갔는데 반 제가 정확하게 잘랐는데 서로 누가 크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자마자 확 다 빼앗고 싶었어요. 괜히 케이크를 사와가지고 분쟁만 일으킨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도. 우리는 계속 비교하는데요, 하나님 눈에는 다 같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만 하면서 맡긴 거에 집중 못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은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런 요소가 있으면 다 오늘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맡긴 거에 집중하지 않고 비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적게 주시지? 이 오해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1달란트 받은 자는 맡긴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것을 맡겼나? 거기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에 집중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맡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더 이상 비교하지 말고 맡겼으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비교하지 말고 맡기셨으니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외모 비교하지 마세요. 맡긴 거예요. 여러분 육체 다 맡긴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신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우리의 삶은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서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두에게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께서 하루 한 장을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가운데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게을리하시거나 놓치시거나 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성경 안에 무궁무진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할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배우자 반드시 구원할 수 있고 자녀들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2주 동안 우리가 추운 이유로 또 아프신 이유로 새벽 예배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다시금 새벽 예배를 회복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함께 나와서 전심으로 주를 예배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교감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우리의 삶을 들이셔야 돼요. 예배드림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됨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린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천국은요 자격증 따듯이 어떤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천국 갈 기준이 충분한가? 사실 어떤 기준을 넘기면 천국에 간다, 천국을 못 누린다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성경 읽어도 천국을 이해할 수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존재가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운전면허증을 따도 운전면허증이 우리의 인생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자격증이에요. 천국은 자격증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천국의 삶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인격적인 성숙을 담보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교감을 멈추고 약속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천국의 삶을 다 누리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누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할 때